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거룩에 대한 7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향한 경고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송파 제1교회에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지 우리가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하여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3가지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각 교회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신 의미를 발견하게 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교회에 소망을 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 세워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져 갈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각 교회별로 7번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각 교회별로 7번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7교회를 통해 7번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메시지를, 반복되는 메시지를 가볍게 받드는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 지금의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실 때 교회 정치란 이런 것이다. 예배의 형식은 이렇게 드려야 한다. 너희 교회들은 이러한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걸 요구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메시지는 이 7교회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요, 참된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하라, 거룩함을 경험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7교회를 통해, 각각의 교회를 통해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 참된 회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하는 자세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 7번의 편지를 통해 전달하신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만약 교회의 정치가, 예배의 형식이,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의식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교회 정치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의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먼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지키는 것,
참된 회개를 하는 것, 그렇게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송파제일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이 없다면 여기에 있는 누구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누구도 믿음과 회개를 통한 또한 성화의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은요, 지금의 교회들은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옵션들만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민해 볼까요? 만약 이 자리 안에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남의 연약함과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콕 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판단과 생각은 항상 바른 길을 추구하려 노력하고 옳다고 여기고 난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봉사를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누구보다 전도를 열심히 했다 하여 그것이 자신의 명예가 되고 무기가 되어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타당하다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은연중에 있으셨습니까? 누가 나를 우습게 봐, 이렇게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내 직책과 직분으로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외적인 부분만을 치장하고 꾸미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 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그러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늘 겸손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남의 연약함도 인정하여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자신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여유와 관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과 나의 높음으로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교회들은 불필요한 비난과 다툼과 상처는 교회 안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왜 두려워합니까? 왜 도망가고 왜 피합니까? 같이 연약하고 같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여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된 믿음을 지키라. 참된 회개를 하라. 거룩함을 경험하라. 이것이 7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통해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회의 본질에 주목하십시오.
물론 외적인 모습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분별력과 경건의 자세, 올바른 예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기준 모두 중요하죠. 그러나 외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거듭나야 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이 이루신 새 창조가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교회는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지켜라. 참된 회개를 해라. 그 참된 믿음과 회개 안에서 거룩함을 경험해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내 사랑과 섬김과 믿음을 안다 등 각 교회들의 처한 일들, 그 교회 안에 일어난 교회 안의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 등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하신 말씀들 중에 두려움을 갖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행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행위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행위로는 결코 한 영혼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어떠한 행위로든 죄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또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하여 이 행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행위는 우리의 신앙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신다면 일상의 삶의 방식과 여러분의 행동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이 그 행위를 통해 입증된 것이죠. 디도서 1장 16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잠언 15장 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은밀하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삭이는 그 말조차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남들에게 알리지 않는 비밀스러운 행동들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온전한 뜻에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에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행한 행동의 동기와 원인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달아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다 알고 계시고 달아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악인과 선인 모두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악인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선인도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악인은 자기 행위, 그리고 이 세상이 다 사라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확신과 또 그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의 행위는 분명히 영원토록 우리의 흔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흔적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행위에 따른 결과는 두려움과 떨림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얻어 거룩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는 백성의 모든 행실을 아시고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이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작게 한 행동도 결국은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와 교회는 결코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척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거룩한 척, 회개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예수님을 속일 수 없고 성령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가 죽은 자와 같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속속들을 꿰뚫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개인 각자,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위선을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하여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나 위선적인 신앙생활 안 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죄를 짓고 불완전하고 그 죄로 인한 더럽혀짐에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죠. 우리 각자는, 그리고 교회는 참된 믿음, 참된 회개를 통해 거룩함을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한다면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행위는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덮여지고 가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짓과 위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와 거룩함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라는 그 말씀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내가 연약하지,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 능력이 없지,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바라본 가운데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 각자와 송파 제일교회에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서신의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또한 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죄의 유혹과 세상과 늘 싸웁니다. 다툼이 싫다 하여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귀와 죄의 유혹과 결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완벽한 무기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고의 보급품인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공급받아 우리는 넉넉히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보상으로 얻게 되는 것,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를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역전될 만한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혹시나 마귀가 다시 공격해 올까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면서 영원한 영광을 취한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신앙을 가졌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승리하셨으니 나 또한 그 예수를 믿기에 승리하였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길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죠.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곁에 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이 살아있는 순간만큼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 계속해서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모세는 이집트에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쾌락에 대한 사랑을 이긴 것입니다. 쾌락이 아닌 하나님을 더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를 계속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망의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세관을 떠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 또한 이기는 것입니다. 마태는 돈에 대한 사랑을 이긴 것입니다.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늘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죠. 그들은 그러면서도 이 모든 일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험을 겪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싸웠습니다. 발버둥 쳤고 분투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싸워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늘 부단히 애쓰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승리의 비결에 대해 한번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은 성령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싸움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바라보면 무섭습니다. 나보다 덩치 큰 사람이 나랑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용기가 납니까?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 이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든든합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주님을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두고 도망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목숨을 다해 끝까지 완수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여정이 쉽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우린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무기를 어느 때는 그냥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강하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은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한두 번 싸움에 지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완전히 진 건 아니지요. 7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넘어졌다고 완전히 퍼졌습니까? 엎드려져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붙들고 함께 걸어가십니다. 때로 힘에 겨워 지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죄를 대적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마귀와 세상에 담대하게 선다면 결국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요, 또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 한 분 한 분은요,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를 통하여 거룩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마귀와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영광을 얻으며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교회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믿음과 회개와 거룩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여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한몸된 우리 송파 제일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우주적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